예, 8장 40절로 48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치료하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치료하는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심령은 이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라도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손을 대면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건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죽은 환경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지라도 절망으로 망하는 길로 자살하는 길로 나를 끌고 갈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은 절망이 끊어가고 사망이 끊어지고 건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다 죽어갑니다. 인생이 망해갑니다.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이 있을지라도 사망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은 건강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예배의 사명을 붙잡고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찬양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천국 가버렸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잡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내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몸을 붙잡는 것은 성경을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손을 댈 때마다 치료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후기 대통령이 바톤을 잡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 거대한 미국을 통치하겠습니다. 나는 이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 능력에 성경에 나는 손을 댑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세계를 이날까지 리드해 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가슴을 뛰고 봤던 것이 레슬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레슬링을 보면은 2대2로 싸웁니다. 다른 선수가 나가서 싸움 피 터지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 흘리면서 맞으면서 링 밖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김일 선수가 손바닥을 딱 때립니다. 손바닥을 서로 터치하면은 이제는 김일 선수가 들어가서 일본 레슬링 선수를 이마로 박치기 할 때 바닥에 퍽 쓰러지고 꼬그라지고 기절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바톤을 쳤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 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찢기고 병마에 찢기고 고통에 찢기고 가족에게 찢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피를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내 손을 놓고 예수님께 바톤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성경에 손을 놓고 예수님과 바톤을 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질병을 백혈병을 다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신령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바톤을 치지 않습니까? 왜 돈의 바톤을 치고 왜 다른 종교의 바톤을 치고 절망의 바톤을 칩니까? 우리는 치료하는 성경의 말씀에 바톤을 치고 사명으로 바톤을 쳐야 합니다. 예배로 바톤을 치고
찬양으로 바톤을 우리가 칠 때 찬양의 능력은 놀랍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찬양을 듣고 치료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암병 걸렸습니다. 나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때 찬양만 해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대면은 질병이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고독사가 끊어지고 평강과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톤을 치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네 손에 능력을 주리라, 치유를 주리라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얻기 위해서 찔림을 당했습니다. 네, 우리를 제3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함을 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로 행하여 앞이 제 길로 갔거늘 앞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위기로 집에서 신음합니다. 아빠 나 아파 죽고 싶어 걷기도 힘들어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알아줘. 이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그래 내 딸아 조금만 있네 내가 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원 갔다 오마 금식하러 갔다 오마. 이 아빠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눈물 콧물로 3일 동안 기도원 바닥에서 땅바닥을 치고 기도원 바닥을 치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원 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네 딸을 고쳐주마 이제 눈물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네 하나님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가니까 딸이 울지도 않고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딸아 나를 따라오너라. 병원에 가자. 진단 받으러 가자.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결과를 가지고 걸어옵니다. 아빠는 조마조마합니다. 내 딸이 나았을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는데 하나님 진짜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이면은 이제는 내가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돈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세상 욕망을 탐냈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붙잡고 봉사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터치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터치하겠습니다. 제발 신음하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애통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비면서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데 죽고 살아날 수 없는 진단을 내렸지만은 이 엑스레이 보세요. 이 안이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죽어갈 내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살렸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백혈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딸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예, 함께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는 전도에 따갑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사랑한 여러분, 괴로울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힘들고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신음, 우리의 괴로움, 탄식 가운데서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옳은 진리, 생명의 진리를 붙잡은 괴롭고 힘든 것도 떠나갑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괴로울지라도 기도를 붙잡으면은 괴로운 비난이, 괴로운 고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은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맙니다. 죄에 빠지고 헤매일지라도 지쳐서 괴로울지라도 사명을 붙잡으면 치료됩니다.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가난한 자여 내게로 오라고, 신음한 자여 내게 와다, 나를 만져다오, 사명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게로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질 때,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가난한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나의 말씀을 터치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일으켜주리라고. 병든 자여 가난한 자여 모두가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백혈병 환자를 3년 동안 서울대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은 피투석을 하더라고요. 매주 한 번은 갈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혈병 걸린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진리를 붙잡으세요. 성경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백혈병을 치료해 줍니다. 고쳐 줍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하면 그분은 점점 좋아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 다 낫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은 그 침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퇴원하고 돌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13층, 12층 올라면 다 머리만 다 벗겨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그 병실은 암병이 걸려서 머리가 다 뽑혔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한 여자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저한테 원망을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사장님 내가 왜 암병이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병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암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암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암병은 큰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 암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암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천국의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암병을 줬습니다. 환자 여러분, 10대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암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간 지나면 원망했던 분은, 안 믿었던 분은 침대가 비워져 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삼성교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서 저는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분이었지만은 일주일 전에 살아 있었지만은 한 주간 지나서 죽고 없는 걸 보고 눈물을 혼자 펑펑 울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더라면, 성경을 붙잡았더라면, 예배를 붙잡았더라면 살 텐데 붙잡지 않아서 이렇게 죽어버렸구나. 가슴 아파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 환자를 보면서 전도하면서 제 신앙은 신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신대원까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날을 봤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서울신대에 같이 다녔어요. 나한테 신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서울신대 선배들 다 신학교 돌아와가지고 3학년 되면 포기해. 4학년 되면 포기해. 1학년, 2학년, 4학년까지 올라오면은 다 믿음을 팔아먹어. 오빠도 그럴 거야. 포기해, 가지마. 그러는데 나는 신학교 1학년, 4학년 신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대병원에 암 환자들에게, 백혈병 환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전도할 때 살아나고, 믿음으로 전도할 때 받지 않는 분은 죽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살아났던 것을 제 눈으로 6년 동안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제 심령은 하나님이 점점 믿음을 키워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암병도 치료하는구나. 기도만 하면은 눈 실명자도 뜨게 하는구나. 암병 환자 찬양만 해도 주먹만 해도 혹이 쏟아졌다고 고백하는 걸 보고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퇴원하면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열이 오른다고 합니다. 열이 38.5도가 2시간이 지속되면은, 내가 서울에서 치료받았는데 부산에 있을 때라도 빨리 비행기를 타고 서울 입원했던 병원을 가서 그 진단 결과로 약을 복용을 하고 처방을 빨리 가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그만 병원은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엄청 고민을 하고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병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너무 몸을 가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감기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열이 발생하고 쓰러지면은 2시간 지속되면은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병이 이런 병이구나. 조사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열병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38.5도 열병이 2시간 지속되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열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가도 열만 났지 정상입니다. 괜찮합니다. 그러고는 백혈병 환자가 또 열이 발생을 해서 8번째까지 괜찮았는데 9번째도 괜찮겠지. 병원에 안 가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9번째도 꼭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병원에를 빨리
가서 의사의 처방을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혈병이라도 암병이라도 예수님을 빨리 찾아가서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3절에 이에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한약방을 찾아가도 침술가를 찾아가도 명인을 찾아가도 세상의 어떤 의료진을 찾아가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살 길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침 못하는 병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찬양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을 때 혈류증이 그쳤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때 백혈병이라도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12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그쳤더라. 저주가 절망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사망과 질병의 고통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괴로워할지라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붙잡으면 치료가 됩니다. 전도 봉사 구제를 손을 대면은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 선교 봉사 돌봄을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늦기 전에 세상 명예 영광 일에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생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 터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기술로 특허를 내는데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의 회사는 부도나는데 망하는데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최근에는 애플 스마트폰 터치하는 기술, 화면에 손으로 터치하면 얼굴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이 터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미국 시민들이 모두 한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특허를 개발을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생을 고생했던 스티브 잡스는 머리가 다 빠졌고 몸에는 암병이 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발표하기 전에 치장암 선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대기 싫어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나는 식이요법으로, 나는 침술로, 아니 나는 명상으로, 아니 대체의학으로 수술을 받지 않겠다. 고집을 부릴 때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은 75%는 좋아지고 75%는 회복이 되고 놀랍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근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수술대에 올라서 배를 갈릅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즐거워합니다. 내가 수술해서 회복이 되어 가다니 놀랐구나. 그러고는 기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소식하면 안 됩니다. 채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스티브 잡스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채식, 내가 좋아했던 과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안 되면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후회가 없습니다. 회복해 줍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채식하고 과일을 먹다가
회사에서 푹 쓰러지는 뒤로 꼬꾸라지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앰뷸런스 실려가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세계적인 특허를 개발했다. 성공을 봤다. 그러나 병들어 누워서 과거를 화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부와 명예는 결코 죽음 앞에선 의미 없는 것을 알았다. 난 지금 어둠 속에서 생명의 영장 장치의 녹색 빛을 보고 윙윙거리는 기계의 음을 들으면서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내게 다가온다. 죽음의 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나는 느끼고 발도 차가워지고 몸도 차가워지고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려가려고 온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삶을 유지할 적당한 불을 쌓았다면 이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천국을 추구해야 되고 천국의 보화를 추구해야 되고 영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것을,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나는 느끼면서 나의 부, 나의 돈, 나의 놀라운 애플 스마트 터치폰을 놓고 가려고 하니 온통하다. 영원한 추구, 천국의 추구, 사명의 추구, 보화의 추구를, 영생의 추구를 놓쳐버리고 이 땅을 떠나가려고 하니 온통스럽다. 이 마음을, 죽어가는 이 내 마음을 그건 누가 나를 알아줄까? 미국 사람들은 내가 만든 애플을 쓰겠지만은 나는 쓰지도 못하고 놓고 가야 하니 이 온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나는 무관한 부와 무관한 삶을 피 흘려가면서 머리가 다 빠지면서 지장암에 걸리면서 영원한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보화도 쌓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하니 원통하구나 하고 숨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유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게 했고 급속도로 미국 주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영원한 부를 추구하지 못하고 스티브 잡스는 떠나갔구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였구나.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돈이 많아도 개발을 해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 영생을 추구하자. 천국의 상급을 쌓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이 미국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 이모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안해서 인명으로만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인생을 돈을 벌기에 잠도 못 자고 머리가 벗겨지고 암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니까 이 회장님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의사 선생님 나 1년만 살다 가게끔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나 이 한국에서 큰 부자고 최고 돈이 많은데 이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좋은 일도 하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1년만 나를 연장해 주면 이 돈을 좋은 일하고 교회도 짓고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회장님은 결국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 욕심으로 인생을 살면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 버립니다. 노펠러는 어머니 말대로 오른손에는 오른 호주머니에는 11조를 항상 담아라. 맨 앞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을 때 노펠러는 어머니 말을 듣고 오른손에는 11조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 노펠러에게 연탄굴을 파다가 석유 땅굴을 파다가 빚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돈 달라고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좀만 더 파보자고. 그래서 좀만 더 팠더니 석유가 콸콸 쏟아졌어요. 노펠러는
이 석유의 놀라운 원천을 개발을 해서 미국 억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면서 록펠러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병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석유를 개발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놓고 다 가다니 좋은 일도 못 해보고, 그리고 병원에 카운터 앞에 앉아 있는데 환자가 병원비 $1,000가 없다고 눈물로 우는 거예요. 그걸 록펠러라고 보고 직원을 불러서 저 여인이 왜 우는가 가봐라. 회장님, 병원비 $1,000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은행에 가서 $1,000 찾아와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1,000를 줬어요.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록펠러가 좋은 일을 하니까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니까 기쁘구나.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록펠러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구제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 돈 곧 죽을 텐데 뭔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교회를 다 지어줬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록펠러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교회 짓다가 암병이 걸렸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40 중반에 암병이 걸렸는데 80이 넘도록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짓다가 장수할 했습니다. 암병이 들었다는 것,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요? 구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좋은 일 할 때 살아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모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 권사님이 삼성의 신세계 그룹의 친척인데 재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 목사님을 도와줬어요. 교회도 알아보죠. 그래서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꼭 보고 싶네요. 그래서 청계산 밑에 만나러 갔어요. 얼굴을 뵀는데 일어서 가지고는 막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연설하듯이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정신이 나갔나, 왜 저렇게 들떠가지고 저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장애인들한테 관심 있는 목사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2,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1,000만 원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개척교회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양재동 사거리에서 지하에 개척교회를 했던 것은 이 한 권사님이 암병이 들렸어요. 일생을 교만했고 일생을 돈으로 살았고 암병이 딱 들리니까 내가 육신의 것만 추구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제부터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구제를 추구해야지. 천국을 추구해야지. 그러고는 그 일을 하려고 찾다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2,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가 권사님 암병인데 무섭지 않으세요? 괴롭지 않으세요? 안 괴로워요. 내가 좋은 일하고 목사님을 도우니까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기쁨만 있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고 그러면서 매일 와서 교회 공사를 내주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는 것 보고 저래서 죽음을 이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피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꿈과 비전으로 업적을 이루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며 특허를 개발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이 땅을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터치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세상에 놀랍게 만들었지만 지장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도 온갖 스트레스로 돈을 벌어도 가져도 아파트 살아도 그 집에 누워 자도 괴롭지는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했어도
가정이 불안하고 탄식으로 밥맛을 잃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지만은 시간에게 이용을 당하고 가족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우리의 모습은 허전한 삶 가운데 낭만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허전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벽을 바라보고 고난의 언덕을 바라보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괴로움을 고쳐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사망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보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진정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질병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말씀 있는 성경을 붙잡으면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루병으로 12회를 앓는 이 여인도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도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쩌락을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괴로워합니까?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손을 대면은 치료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선교 돌봄 헌신을 손을 대면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당뇨병으로 발목을 잘랐습니다. 피투성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죽었냐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커피를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집에 들어놓습니다. 식후에 먹지 말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먹으면 장수하지 못하고 빨리 병든다고 합니다. 식후에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크게 안 되고 소화에 방해가 되고 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면 위염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복부 비만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커피를 먹으면 영양분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유산 분비로 위염증이 생기고 발암물질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분명히 맛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식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독을 먹는 거예요. 건강은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고 가정을 자녀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맛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최 목사님이 죽었던 것은 식후에 커피, 식후에 과일 이렇게 먹기 때문에 당뇨가 와서 발을 자르고 피투성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맛도 보지 말아야 돼요. 붙잡지도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욕망을 붙잡았다는 골로새 2장 21절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재벌회사 회장님이 은퇴를 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다가 강원도 정성에 카지노를 갔다 갑니다. 처음에 가서는 몇만 원만 했어요. 중독이 들어가지고 잃고 나니까 열받아서 100만 원 투자하고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이니까 1억을 투자해서 또 잃어버린 거예요. 열이 받아서 내가 안 되겠다. 땅을 팔아야겠다.
집을 팔아야겠다. 예, 이 카지노의 맛을 보고는 500억을 잃어버리고 잠잘 곳도 없이 길바닥에 재벌회장님이 카지노를 맛보고 이렇게 사망길 갔습니다. 사명을 맛보고 예배를 맛보고 진리를 맛봤더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맛볼 텐데 오락을 맛보고 탐욕을 맛본 다음에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장사들이 진돗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를 묶어놨어요. 개장사들이 잡아갈까봐. 풀어놓으면은 개장사들은 진돗개를 얼마나 많이 잡아간지 몰라요. 개장사들이 개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쇠고기를 한 점 던집니다. 우리 대문 앞에다가 쇠고기 한 점 던지면 개가 쇠고기를 먹고는 맛이 들립니다. 또 쳇바퀴에다가 또 돌립니다. 개는 또 따라가요. 또 신장로까지 멀리 가서 개장사는 쇠고기를 또 던집니다. 진돗개는 나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그 쇠고기 맛에 그 트럭을 신장로 넘어 동령계를 넘어서 산 넘어서 그 트럭을 끝없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언덕 넘어가면은 개장사는 자기 앞에 쇠고기를 던져놓고 먹으면은 망치로 우리 개를 머리를 쳐서 쓰러뜨려서 차에 싣고 팔아버립니다. 개가 왜 죽었습니까? 쇠고기에 맛들려서 맛보고 죽음의 맛, 사망의 맛, 절망의 맛, 이 쇠고기의 맛을 보고 그 똑똑한 우리 진돗개가 개장사에게 붙들려 갔던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락의 맛, 탐욕의 맛, 세상 추술취함의 맛으로 중독을 시킵니다. 끝없이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갑니다. 일산에서 저는 전도하러 갔다가 세 사람을 전도 못하고 교회 와서 잠을 자는데 세 사람이 옷이 다 벗긴 상태로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놀래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알려줘야겠다.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아저씨들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러려고 현장에 갔더니 동네 아저씨가 혼자 앉아있어요. 저 2주 전에 내가 옆에 앉았는데 봤습니까? 옆에 앉았다 갔잖아요. 나 여기 농촌 어촌교회 전도사입니다. 박기수 전도사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어르신을 보고 잠을 자는데 시커먼 마귀가 아저씨 옷 벗겨가지고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안돼도 등을 돌리고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세상의 욕망의 유혹을 맛보고 끌려가는 그 어르신을 보고 저는 탄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돈의 맛을 보고 세상 욕망의 맛을 보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맛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만지고 진리를 만지고 구원을 만지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바다에 빠져가는 예수님을 손을 내밀어서 잡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백혈병에 걸렸을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노펠로가 봉사를 붙잡고 헌신을 붙잡을 때 80이 넘도록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비바람이 치고 갈 길이 멀어도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으세요.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진리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지혜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주님 말같이 알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알아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맛보면 안됩니다. 세상의 탐욕을 맛보면은 우리는 안됩니다.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암병으로 협착증으로 백혈병으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여인은 아무에게 가도 의원에게 의사에게 명인에게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살아왔지만은 예수는 문둥병을 고치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을 손을 대니 혈혈증이 즉시 그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닙니다. 1시간 뒤도 아닙니다. 즉시로 그쳤습니다. 저는 기도해 줄 때 찬양할 때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고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분을 봤습니다. 노방에서 전도만 해도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한 행인이 목사님 내 창자가 끊어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찬양이 내 창자를 끊어지게 합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찬양 제발 찬양을 멈춰주세요. 제발 그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를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예 다닙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술 취한 집사를 안양역에서 붙잡고 해결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즉시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즉시로 감옥 마음에 배에 혹이 쏟아집니다. 다음 날도 아닙니다. 즉시로 하나님은 고쳐집니다. 즉시로 고쳐준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병만 고쳐준다면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전도를 붙잡겠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를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매달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사오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베드로처럼 믿음 없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 사명을 붙잡고 빠져가는 내 마음을 건져내게 하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암병 나의 백혈병 나의 관절염 나의 속의 상한병 온갖 병은 다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심령에 백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관절염 아버지 고관절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통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성업 이모님 아버지 온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이 성내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최윤식 장인어른 영적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최병원, 최민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최창원이를 고쳐주시고 최미경, 최미진 아버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원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원이 승원이 승원 아버지 석연이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정영옥 동생을 고쳐주시고 김보석 동생을 고쳐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강의 강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영이 성령이를 고쳐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많은 듣는 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사모 아버지 우리 성도님 백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누나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형도 머리를 고쳐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군대 간 아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대회에 들어간 아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치료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신사모 우리 성도님 기도하오니 백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생을 자식들을 어머니 가르치고 가정을 지키고 일생을 헌신하다 병든 우리 신사모 성도님 고쳐주시옵소서.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선을 얻는지 나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사오니 예수님이 신사모 성도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했사오니 백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정복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복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나도 매형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영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줘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않게 해주시고 감기 들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백혈병 이 귀신들 백혈병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고쳐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배의 옷자락을 전도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하고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도의 고쳐주시옵소서. 허리를 가리는 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있는 거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아버지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완락한 마음을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사업장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앉은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앉은 자리가 암병이든지 협착증이든지 백혈병이든지 치료하는 이 자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힘이 없어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질병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헤아리고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희락의 영을, 더욱 날마다 평강으로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회복의 영이 넘쳐서 최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붙잡아 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강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점심시간에 여기서 드시겠습니다. 좋은 교제를 우리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평강을 줍니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모 송도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밥 차리세요. 밥 주냐고 물어봤어요. 얹으면 안 돼요.